우리는 그 사람과 그 물건이 연관되어져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놀라운 것은 열왕기하 13장 21절에 있는데, 사람들이 죽은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 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죽은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는 순간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신기하지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엘리사의 뼈에 닿았는데 살을 수 있을까? 열왕기하 13장 21절에입니다.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적당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러분, 엘리사의 뼈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증한 물건을 너희 집에 들이지 말아라. 이것은 가증한 물건과 더불어서 영적인 것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내 집에 있는 물건 가운데에 가증한 물건이 있으면 그 악한 영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괴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 4절에 말씀하지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에 있는 것과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너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은요, 우상을 만드는 걸 싫어하세요. 하늘에 있는 거, 새의 모습을 만들거나 땅 아래에 있는 거, 코끼리의 모습, 또 사자의 모습, 뱀의 모습, 그 형상을 만들거나 아니면 바닷속에 있는 고래의 모습, 돌고래의 모습, 상어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이 숭배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요, 가증한 것을 너희 집에 들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물건을 통하여서 영권이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물건을 통하여 영권이 흐른다. 예, 여러분, 엘리사가 말입니다. 엘리야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아버지여, 나에게 당신의 갑절의 영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원했어요. 그런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엘리야를 회리바람으로 데려갔을 때에 엘리야에 있던 겉옷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가에 섰어요. 그러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 강가를 겉옷으로 내려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능력이 이 엘리야의 겉옷과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이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을 가지고 환자의 아픈 부분에 놓고 기도하니까 고침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사람의 물건과 영적인 능력이 함께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게 되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쓰고 있는 그 물건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영적인 흐름이 있다는 거죠. 아니, 사도 바울이 쓰고 있던 앞치마, 사도 바울이 쓰고 있던 손수건만 가지고 가도 악한 귀신이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모세의 그 지팡이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이 쓰고 있는 물건과 더불어서 영적인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모든 물건과는 영적인 느낌이 있어서 여러분이 그 물건을 사용할 때에 참 중요해야 됩니다. 어떤 한국인 부부가요, 일본을 갔다 왔어요. 일본을 갔다 오면서 한 그림을 사왔습니다. 그 그림이 일본의 게이샤라고 하는 여자가 그려진 그림이었습니다. 이 게이샤는 뭐냐? 고급 창녀입니다. 기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게이샤의 그림을 집에다가 걸어놓고 나서 이 남자의 마음속에 음욕이 싹트기 시작했고, 아내의 마음에도 음욕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부부가 계속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싸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게이샤 그림을 그려놓고 나서, 싸우고 나서부터 부부가 싸우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부가 게이샤의 그림을 태워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싸움이 멈춰진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가 그 달력에 있는 그림 하나도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매일 보고 우리가 매일 만지는 그 물건을 통하여서도 참 영적인 흐름이 있고, 우리가 여러분 스마트폰 매일 보잖아요. 여기에도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폭력의 영화를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폭력의 영이 들어올 수 있고, 음란의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음란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해외 여행 가서 물건 사오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물건과는 영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25절에 보니까 그들의 조악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심지어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금 좋은 거잖아요. 은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상에게 입혀진 은과 금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것이 올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입니다. 모세가 만든 노뱀이 있었어요. 그 노뱀을 1000년 동안 섬겨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면 되지 않고 우상 앞에 절하면 되지 않는데, 모세가 만든 노뱀을 놓고 1000년 동안 섬겨왔으니까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 땅 위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드온 시대에는 말입니다, 기드온이 만든 이 에봇이 있었어요. 이 에봇을 사람들이 신성시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지 모세가 만든 노뱀이나 기드온이 만든 에봇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탑종이 있어요.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 이 탑종이
성전에 있기 때문에 성물이지만 이 탑종 앞에 우리가 무릎 꿇거나 숭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가지고서 이 십자가 앞에 무릎 꿇거나 절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우상을 버려버리고 우상에게 새긴 은이나 금을 가증히 여기라고 하냐면 물건을 통해서도 물권이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해 볼까요? 물건을 통해서 물권이 흐른다. 예. 여러분, 물건만 잘 내가 활용해도 축복이 흐르고 있고, 물건을 잘 활용하지 못하게 되면 가난이 올 수가 있어요. 야곱을 보게 되면 여러분 20년 동안 일을 했지만 라반이 10번이나 조카를 속였어요. 하나님의 개입을 합니다. 양이나 염소 가운데에 점 있는 거, 알록달록한 거, 이런 것은 다 야곱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라반의 이 가축이 3일 길거리, 3일 동안 걸어갈 거리에 놓았는데 이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아주 살찐 양들이 물을 먹으려고 할 때에 버드나무, 신풍나무, 이 살구나무 껍질을 벗긴 것을 그 앞에 놓아요. 그러면 버드나무와 이 신풍나무와 살구나무가 이렇게 벗겨진 것을 보고 물을 먹는 그러한 양들이 임신할 때에 얼룩달룩한 거, 점 있는 것이 되어서 모두가 다 야곱의 그러한 소유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영적인 원리가 있지요. 이 버드나무라고 하는 것은 푸르른 나무이기 때문에 생명을 상징하고 있고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고, 여러분 살구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 신풍나무는 성령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 버드나무와 신풍나무와 이 살구나무 성삼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하니까 어떻게 양과 염소가 물을 먹을 때에 그 껍질 벗겨진 걸 봤는데 점이 있는 것이 나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양이 점 있는 거 봤어요? 여러분 양이 얼룩달룩한 거 봤어요? 양은 흰색입니다. 양이 흰색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할 때에 야곱의 소유물은 더 늘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물건을 통해서도 축복이 흐른다.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집에 가증한 물건이 있다면, 가난의 영이 있다면 안 될 거예요. 실제로 어떤 사람이요, 멕시코에 갔다 왔어요. 멕시코 갔다 와서 할아버지가 물건을 사왔는데 거지 모양을 조각한 것을 가지고 왔어요. 약 한 8cm가 되는 그러한 조각상을 가지고 왔어요. 이 손자가 할아버지가 준 선물이니까 그걸 집에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고 11조도 드리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부터 사업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재산을 잃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그 집까지 이렇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우리 집에
가증한 물건이 있다. 그걸 보니까 유심히 보니까 할아버지가 가져온 거지의 그 조각상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도해,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사업이 망하게 되고 재산을 잃어버리게 됐습니까? 그때에 우리 집에 가증한 물건이 있다. 어느 순간 보니까 이 조각상이 깨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아하! 우리가 기도하니까 영적인 원인을 찾다 보니까 조각상이 깨어지게 되고 이걸 불태워버리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가정 경제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가증한 물건을 너희 집에 들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 물건과 더불어서 축복의 물건이 흐를 수 있고 가난의 영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미국 가니까 막 부흥 집회를 했어요. 어느 교인이 몇십만 원짜리 넥타이를 가져오더래요. 목사님, 제가 보니까 목사님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목사님 넥타이하고 제 거하고 바꿉시다. 목사님 것은 10,000원짜리, 집사님이 가져온 것은 몇십만 원짜리 비싼 넥타이였어요. 목사님이 그러자고. 그래, 바꿨어요. 근데 원래 그때에 그 집사님은 미국에서 모텔을 경영하고 있던 사람인데 몇 년 뒤에 미국 가보니까 이분이 호텔을, 모텔보다 몇 배나 큰 호텔을 경영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호텔에 가보니까 그 목사님의 넥타이를 액자에 넣어서 호텔 로비에 걸어놓은 거예요. 와, 그 부흥사 목사님이 받은 축복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 경제에, 우리 사업체에 흐르기를 원하니까 그 축복이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혈루병 여인이 치료받았잖아요. 예수님의 옷에 신유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여러분의 물건들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가증한 거, 금은 좋은 거예요. 금은 돈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입혔던 금은 하나님 말씀에 너희 집에 들이지도 말아라. 25절 했잖아요.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고 취하지 말아라. 26절,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 것이될까 하노라. 여러분, 소중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의 가정 속에 거룩한 것들로 새롭게 만들어가야 되지요. 가장 좋은 건 뭐냐?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우리 가정이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 우리 성신교회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신교회의 성령으로 임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적의 교회가 되오니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종들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성신교회에 성령과 불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 필요한 건 뭐냐?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증한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미움, 시기, 질투, 원망, 교만, 음란함, 이 더러운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미움이 생깁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미움 대신에
사랑하는 마음을 갖둬야 되고, 우리 안에 남이 잘 되면 시기하잖아요. 그 시기심을 버리기 위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 누구누구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누구가 잘 되기 원합니다. 누구누구가 집 사기 원합니다. 누구누구가 물질의 부자가 되기 원합니다. 축복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그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정리하게 되면 물건을 통하여 영권이 흘러가요. 물건을 통하여 성령님이 역사하기도 하고 악한 영이 역사할 수도 있어요. 어떤 형사님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한국 사람입니다. 아프리카에 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몸이 아파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는데 몸이 아파와요. 과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다 보니까 자기 손에 아프리카 흑인이 준 이 팔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팔찌는 뭐냐? 아프리카의 주술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주하면서 만든 팔찌였어요. 그 물건과 더불어 질병의 영이 이 사람을 괴롭혀 온 것이죠. 그 팔찌를 끊어버리고 나니까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보는 것이 다 영적이고 듣는 것이 영적입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이 다 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좋은 말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내 말을 통하여 영적 세계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건강해라. 예수 이름으로 축복받으라. 예수 이름으로 잘 되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의 세계는 분명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건을 통하여 영권이 흐르고 있고, 물건을 통하여도 물권이 또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이 예수의 피로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신교회가 기적의 교회요 축복의 교회이오니 이 교회에 발을 디디는 모든 사람들마다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우리 교우들의 가정 속에 가증한 물건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다 버려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교만함과 음란함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 주여 한번 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악한 생각이 있습니다. 살인과 간음과 음란함과 도둑질과 미움과 시기하는 것,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도둑같이 숨어와 있는 악한 원수 마귀, 탐심, 더러운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염려와 근심,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미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의 마음가짐도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 예수님만 높이는 가정, 하나님만 찬양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혹시 우상 숭배에 가증한 물건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버려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더럽고 추한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능력이 이 시간 저와 우리 교우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 성신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는 교회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신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더 강하게, 더 충만하게, 더 뜨겁게 불로, 불로, 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예수님 안에 몸도 마음도 가정도 거룩하게 만들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성신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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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